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들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에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크지 않은 작은 음식들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일이 바로 이 앞선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몰려든 수준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난장판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선택한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들을 여러 복음서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를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삼고자 했던 무리들이 없고 제자들도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 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문득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성경 봐야지, 이런 마음을 저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 지 이제 채 열흘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사실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의 어떤 표현법만 다를 뿐이지 지난달과 지지난달의 모습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바쁘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또 취업을 준비하든 모든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치유 사역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은 정말 쉬는 동시에 영적 충전의 시간이고 또 즐거움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시간들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바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 삶을 돌아보며 잠시 그 상황 속에 물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미 22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배를 타고 먼저 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상황을 기억하면 24절도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꽤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배를 타고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부라면 바다에 있으면 만사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오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벌써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시절, 학부 시절에 이제 그 진해로 군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 해군 군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멀리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찬양 집회도 하고 또 함께하는 군인들과 또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군인이 막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탄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배멀미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오래 탔다고 배멀미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바다에 머물렀을지라도 익숙해지지 않는 건 존재하죠. 이제 본문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거슬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난 파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이미 산전수전의 상황을 다 겪었었던 어부 제자들이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간략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상황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은 그 시편의 기자가 2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비로 표현하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일 수 있다가 아니라 고난이 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거리가 없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주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역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에요. 그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복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고난이 다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진 않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통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니. 우리가 큰 결심과 결단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죠.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더 거리를 좁힌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걸어오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은 오늘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지금으로 치면 새벽 2시에서 4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의 때예요. 그 당시에는 조명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환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 안 보셔도 되지만 옆에 뒤에 뭐 알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청년들, 선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새벽 2시, 3시에 본다 하면 여러분들 알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 아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놀랄 것이며, 또 아마 그 시간이 되면 또 오늘 현재의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덜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덜 칠해져 있기도 하고 덜 꾸미기도 하고 밤에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어둡다는 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냐? 걸어오세요. 걸어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어떤 지면 위가 아니에요. 딱딱한 평지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나타났어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어떤 인간도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또 우리들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환영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오셨습니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주님 오시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 속으로 그들의 내면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과 또 안심하는 마음, 두려움과 경이로움, 이런 감정의 대비줄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누구보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엄청난 것을 생각해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자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령이 아니시라면,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더라고요. 그냥 오라. 뭐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 설명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믿음의 영광스러운 길을 간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무리를 걷고 싶은, 영광스러운 이 걸음을 내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그러나 이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바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모험이 되고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 밖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캄캄합니다. 밤사경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엄청난 바람과 파도 소리에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배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배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어떤 안전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섭긴 해요.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다 마음이 들다가도 이 출렁이는 배와 파도를 보면은 그냥 좀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리를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요청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배 밖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쉽사리 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현실에 그 자리에서 배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늘 머무르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어떤 유혹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떤 새로운 것보다 늘 익숙하고 모험보다는 안전함을 택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배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배는 어떤 배인가요?
그 배는 아마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는 풍요롭게 하거나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돈일 가능성이 크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이렇게 높이 멀리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내 배경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만남들, 스펙들. 근데 그 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무리를 걸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라, 무리를 나오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고, 우리 힘센 공동체의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으셨을 때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무리를 걷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배 밖으로 나오는 것. 근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것을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약간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 교회 출석한다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말하고 이상하게 쳐다볼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인생에 세웠었던 계획들과 이 모든 것들에 차질이 생길까 봐 생긴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남들 다 쉬어야 하는, 어떤 데이트도 하고 놀아야 하는 이 황금 같은 주일, 휴일 오후에 교회에서 그 현장에 나와 아니면 컴퓨터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배 밖으로 나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냥 좀 더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베드로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요. 30절 전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어요.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끼지 못한 감정들이 그 안에 아주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두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그 두 귀가 너무 잘 듣고 있었거든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한 파도의 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으로 그는 바라보았겠죠. 뭘 봤겠어요? 아래를 봤을 거예요. 그 바다 깊은 그곳,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드는 감정은 두려움, 공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는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배를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배를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고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오늘날 같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시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배 밖으로 나오는 과감한 믿음의 걸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걷다 보면 우리가 또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파도입니다.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이 파도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 안에 있든 배 바깥에 있든 무리를 걷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오든 우리가 보게 되는 바람과 파도와 시련과 고난들은 아니든 바뀌든 여전히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빠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 3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려는 이들에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청년 동역자들 모두가 다 물 위를 걸어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배를 넘어서 예수님께 있는 그 자리로 다가가야 우리들은 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배를 선호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본능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되게 인상 깊게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어떤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관점으로는 또 주님으로 인한 얻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단어를 풀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생명이란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주셨어요. 죽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제가 이게 눈에 띄게 이게 어떤 발견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흐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지만 이 어려운 때에 집중하는 것들, 그건 바로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파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 투자는 재테크 문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열광하는 그 모습들로 나타났어요. 사실 이것들은 원래 40 넘는 분들,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했었던 것들이라고 과거에 생각했는데, 이전에는 뭐 대학생들뿐 아니라 심지어 10대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종목이 좋냐 이런 유튜브들은 뭐 구독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라이브 스트리밍 수도 보면은 그 어떤 인기 사이트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본능, 명령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니까,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미래, 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것이 비신앙적인 행위일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살라는 명령에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 생명의 사명을 완수한 해결책이 못 되더라라는 거죠.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연결하자면 그런 투자들이 나를 지켜주는 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좀 힘겨워서 좀 외면한 배에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배에 있다 보면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배 안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드는 예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를 것 같이 느껴졌던 그 그래프가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꺾입니다. 그리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관심을 뒀던 것은 도통 오를 생각이 없어요.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어요? 내 스펙이, 직장이, 대학이, 내 가문이 안전한 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을 지나니 안전한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못 느낀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배가 안전하지 않다고 깨닫게 될 때 주님이 그때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배 밖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박한 현실로 인도하시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억지로 끌어주셨으면, 예배를 하게 하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해야죠. 무리를 아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런데 무리에 빠질 때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어야 되는데 내겐 복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똑같구나, 실패구나.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느끼는 그 실패와 좌절은 진짜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더 큰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전해 보이는 배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실패이며 좌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면 늘 실패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실패를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정신이 좀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홈런왕이 되기 위해서는 삼진을 많이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홈런왕은 삼진왕인 거예요. 과학자가 수많은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과 실수, 착오 끝에 새로운 어떤 그 이론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인격이 성숙해지고 넉넉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실망해 봐야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우겠다, 수영을 배우면서 물을 먹지 않고 내가 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왔으나 물에 빠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물 위로 걸었을 때 물 위를 빠졌지만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물 위에 누가 계십니까? 물 위에 어떤 분이 계세요? 물 위는 내가 두려워한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물 위는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 위를 걷다가 실패의 자리의 순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외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도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물 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 그 근본적 이유와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빠진 우리를 향해서 설령 노획해 믿음이 없냐 핀잔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시는 것일까요? 31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1분 후에 숨이 다하는 그 순간, 머리가 물에 잠겨서 올라오지 않는 순간 아니에요. 즉시 우리가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내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좀 붙일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는데 그 순간 믿으셔야 됩니다. 즉시 우리를 향하여 손을 우리 주님께서 내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손을 내미셨고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손을 잡아야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32절도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들, 배에 함께 올라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배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배가 더 튼튼해진 것도 아니고 돛을 달거나 모터를 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바람은 그치게 됩니다. 생각한 것만큼 예수님이 배에 탄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급변하게 변한 것 같지는 않고 똑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민 손을 잡고 진정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더라면, 이제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 주님을 알고 난 이전과 이후, 이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BC AD로 갈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이전과는 전혀 똑같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하게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신 청년, 힘센 동역자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아직 올해가 시작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무리를 걷기를 결단하십시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파도가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함몰되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들이십시다. 그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빠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 순간에도 즉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이 믿음의 결단 이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삶의 고난, 어떤 파도와 바람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아니라 자꾸 배 안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물 위를 함께 걸어갈 때 약간 삐끗하거나 빠지려고 하는 그들을 함께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연신 힘센 청년들입니다. 혼자 누구도 이 자리에 홀로 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적어도 누군가의 기도, 사랑, 여러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청년부에 올라와서 수고해준 그 리더들의 헌신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무리를 빠지거나 무리를 걷기는커녕 배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살리고 함께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이 되어 올 한 해 아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며 살아온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